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조와 구속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히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출입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의 항 중심에 진리의 영을 비춰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되는 다니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우리 4장 19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졌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약점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고 귀에 들려지는 것에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때부터 교묘하게 교만이 스며들고 바로 그때부터 절대적인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며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중동 강국인 아수르를 물리치고 새로운 신흥 국가로 떠올라 삽시간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하고 새로운 패권국이 된 바벨론, 그리고 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히 대제국의 1인자가 된 느부갓네살 왕.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꾼 꿈이 그를 번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없어서 더욱 번민하게 된 느부갓네살은 신실한 지혜자 다니엘을 불러 그의 꿈을 들려주며 그 해석을 요구하게 되죠. 그런데 왕의 꿈에 대해서 들은 다니엘의 낯빛이 어두워지는데 그것은 그 꿈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울창하고 또 웅장한 한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그 꿈에서 한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고 견고해지더니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누구든지 볼 만큼 장성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가 심히 아름답고 열매도 풍성해서 모든 만민들이 그 나무로부터 과실을 얻어먹고 들짐승과 새들도 그 그늘 아래 깃들며 쉼을 얻더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 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그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곧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삽시간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여 그 나라가 견고하여지더니 그 제국 아래에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깃들여 그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 나무의 울창함과 번성함은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세상 권세와 영광의 위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었죠. 이미 다니엘서 2장에서 신상에 대한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인생들을 다스리시며 당신의 뜻대로 주고자 하는 자에게 그 권세와 영광을 주시기도 하며 당신의 임의적인 뜻대로 빼앗기도 하신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두라 평지에다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것에 절할 것을 강요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더욱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울창하고 번성한 한 나무에 관한 꿈을 보여주신 것은
아직도 왕의 내면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함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경고하려고 이 꿈에 계시를 준 것입니다. 그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실려져 있는 그 영광, 그 권세, 그 나라와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잊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경고로 이 꿈을 주셨다면 느부갓네살이 반응해야 할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고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분께 감사하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의 이유들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경영하고 관리하고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이유를 묻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여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지기적인 섬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혜롭고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긴 채 배임을 당한 나무입니다. 23절의 말씀,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가운데 그가 보았던 그 울창하고 번성했던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배임을 당하죠.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긴 채로 다 배임을 당하고 쇠와 놋줄로 동여진 채 들풀 가운데 내쳐져서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들 사이에 놓여 7대를 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화려한 명예와 강한 힘이 다 배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일시에 모든 것이 다 배임을 당하고 그가 방금까지 스스로 이루었다, 성취했다, 움켜쥐었다 말했던 그 교만한 생각이 힘이 부끄러운 수치가 되고 사람의 마음이 그 인생에서 떠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가 미친 광인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 화려했던 나라와 그 화려했던 권세와 위엄, 그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배임을 받고 그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짐승처럼 변하여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은 채로 7대를 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가 최고의 위엄과 영광에서 이처럼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비천합에 떨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이룬 것으로 교만하게 착각하며 하나님께서 취할 영광을 스스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뿌리에 그루터기만 남겨진 채 다 배임을 받게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에 대한 경고를 꿈으로 들려주신 것이죠. 철저하게 배임을 받고 밧줄로 묶여 동인바가 되고 짐승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면서 그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이 인생의 나라들을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생의 근본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적 경고를 꿈에 담아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경외함이 없는 인생은 결국 배임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함이 없는 인생은 그의 삶이 어떤 삶이든 상관없이 사실은 짐승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당신의 임의대로 나라와 권세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임의대로 권세와 영광을 다 베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를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개와 겸손한 자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꿈입니다. 26절의 말씀,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경고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권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모든 역사와 나라와 인생을 다스리는 참 주권자이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창성하고 울창한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밧줄로 동이고 하늘이슬에 젖게 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루터기를 남기신 것이죠. 아직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이죠? 회복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겸손히 회개하면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그 구루터기를 남겨두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참된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으로 경고해 주실 때 이를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죠. 다니엘은 혹여 이 경고를 듣고서도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완고히 하여 그릇되기 행하다가 실제로 그 심판적 사건을 당하게 될까봐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7절의 말씀,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아멘. 경고를 받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되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마음을 낮추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베푸신 그 권세와 영광을 지켜주시며 평안함을 장구하도록 붙드실 것입니다 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이 비단 느부갓네살 왕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경고이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어 회개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인생 위에 머무른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겸손히 믿음에 전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도전으로 받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또 저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교만한 착각 위에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다스리고 인생을 다스리고 오늘도 또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참된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우리가 힘쓰고 그분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경성하시고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오늘 우리가 주여 이루었다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들을 늘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축복과 그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아버지 은혜의 이유를 물어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 축복의 기회들을 주시는가를 잘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잘 선용하여 아버지 청지기적인
아버지 주여 그런 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 행하다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길어지는 아버지 주여 팬데믹 기간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아버지 주여 경건의 나태함 같지 않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선한 신부 아버지 순결한 믿음을 아버지 준비할 수 있는 복된 믿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더욱더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영성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열방과 유색에 흘려보내는 귀한 아버지 주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영원한 주권자, 영원한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복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아멘.